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 빼면 사실 무엇이 신앙인이고 무엇이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떤 풍성한 것들을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믿음 없이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자기가 사냥했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결코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장 기본의 그 바탕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면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고 믿음이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꾸 겉모습에 치장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 율법적인 것들 이거 어기면 마치 죽을 것처럼 절대로 그것 건들면 안 된다라고 여기거나 점점 더 형식적이고 혹은 보여주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소망, 은혜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껍데기인 채 교회는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 형식적인 부분에만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참된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교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말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섬긴다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란과 혼란과 분열과 분노와 교만함과 불평의 그 시작점은 교회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분란,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교회 안에서도 분노하고 교회 안에서도 불평을 터뜨리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딱 두 가지로 규정이 돼요.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저는 예전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작고 믿음이 중간 정도 있고 믿음이 크고 이렇게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딱 두 가지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사실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믿음의 작고 높음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혹은 믿음이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함,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언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 의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어떠한 행위의 정당함,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롭게 살아가라, 의를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그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 환경에 의지하게 되고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결국은 껍데기인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고 율법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죽으심에 참여했고 내가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이 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며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나의 거짓된 모습들, 나의 율법적인 모습들, 나의 형식적인 모습들, 나의 세상적인 모습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 못 박혔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살아감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혹은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이전 것을 다시는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남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 십자가를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믿음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순간순간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쫓거나 형식을 쫓거나 겉모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 분란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분쟁이고 배척이고 혐오고 무너뜨림이고 낙심시키는 겁니다. 그 낙심이 본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남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셔,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고 계셔 라는 그 신뢰, 그 신뢰가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갖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 화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또 불평이 많고 또 화가 많은 거예요. 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고, 지금 뭔가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진행을 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앞에 뭔가를 열어주시고 뭔가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안 되면 조급해하고
닥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부터 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때를 강하게 밀어붙여요. 지금입니다라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반협박을 하죠. 하나님 지금 주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확실하고 보다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신뢰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조급한 거예요. 왜냐? 내가 내 때를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입니다. 지금 주셔야 돼요.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여러분, 한 치 앞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희박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결말을 알아요. 아, 이 사건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결정이 이런 결말이 되겠구나.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읽다 보니까 그 중요한 이 선택의 순간 혹은 이런 환난의 순간에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나 같으면 안 그럴 건데 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목적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체도 굉장히 모호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막 보여서, 야, 어느 지방 어느 곳에 가면 내가 거기서 어떤 이런 경로를 통해서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보여줄게. 요즘 말로 따지면은요, 모델하우스 다 이쁘게 지어놓고 청사진을 프리젠테이션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3자가 되어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대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고향 집에 있으면 편하게 자기 아버지와 부모와 자기 형제들과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신 그것이 뜬구름 잡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래요. 아브라함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희미한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나이는 들어가죠. 자기 나이 100세 다 돼가는 그런 나이에 너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허황된 이런 약속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 나도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처하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해요. 뭔가 급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당장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꾸준히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영화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영화에서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자 물이 그냥 한꺼번에 쫙 갈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밀려난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모세가 딱 들면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그냥 쫙, 영화가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이렇게 밀어낼 때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마를 때까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급해요. 뭔가 안달복달하면서 뭔가 다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준비해서 나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개인적인 일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 믿음의 공동체 사역,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조급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내 것을 맡기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모순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려면 전적으로 맡겨야죠. 그게 신뢰고 결국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고 나를 나로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게 지금 힘을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림의 역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믿음,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세워주시며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가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앞에 어떤 것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더 쌓여지고 그런 믿음들이 더 강해지고 그런 믿음들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그 믿음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없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믿음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도 많고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겼다 사라지고 믿음이 있다가 조그만 환난과 조그만 어려움 생기면 그 믿음 쑥 사라지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면 믿음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교회를 다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을 만나니까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파손된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믿음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시련과 굉장히 작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대범해집니다. 이런 시련, 어려움, 환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이거 갖고 넘어지겠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사람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봐야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요, 어려운 일, 환난들, 시험이 와도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쓰러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신뢰감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불평하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를 누리기에 상처와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이 먼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시험이 오고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고 쉽게 상처받고 형식에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작은 환난, 큰 환난, 파도가 몰아치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넘어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렇게 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겸손하게 되며 오히려 소망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내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간격을 주셨음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믿음만이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하며 믿음만이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을 살아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을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마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없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열과 혐오와 거짓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옹정의 믿음의 식구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한 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옹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이겨내며 주가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뜻하지 않는 사고로 병상에 계시는 우리 이기옥 권사님, 또 우리 김옥자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이창승 권사님, 홍기한 장로님, 문영자 권사님, 정봉순 권사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시험에 빠져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 소망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